미가 선지자는 백성들을 압박하고 착취하는 권력 지배층에 대해서 고발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 사회의 권력층의 부패와 타락은 심판받아야 합당하다 말씀합니다.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저들이 멸망하기에 합당하다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을 미리 확정해서 경고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국을 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받을 심판을 애통함으로 그렇게 심판의 엄중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악에서 구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곡하는 심정으로 절절히 토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구원을 호소하는 자신의 심경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통하며 애곡하는 것이 마치 벌거벗고 다녀야 하듯이 절박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벗은 몸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들깨와 타조의 울부짖음과 같이 그 심판의 처절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애통함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의 멸망을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징벌과 심판을 하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나쁜 죄악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잘못된 죄악의 역사를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거짓과 패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되고 거짓된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을 온전한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 심판과의 전쟁과 같은 극약을 주십니다. 무지한 백성이 심판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저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이미 늦은 때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멸망도 하나님의 정한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파괴하시고 징벌하시고 멸망케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처를 고칠 수가 없다. 그 상처가 유다에까지 이르렀다. 바로 내 백성 유다의 성문 예루살렘에 미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다의 백성들은 선지자의 이 외치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 미가는 여러 성읍들에게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애도하라 말씀합니다. 이들 성읍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교만함과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멸망할 성읍들입니다. 10절에 가드에 고하지 말라. 가드의 백성들에게 고합니다. 선지자는 사무엘하 1장 20절에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애도하면서 블레셋 족속 가드에 고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비극을 기뻐하게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가드 땅은 대적 블레셋 족속의 땅입니다. 유대의 심판이 임했음을 알지 못하도록 도무지 호곡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심판이 저들에게 갑자기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벳 아브라, 이 성읍은 티끌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는 요바와 가자 사이의 한 블레셋 성읍의 이름이라고 주장하지만 벳 아브라는 유다와 블레셋 경제지역에 있는 낮은 평원들을 일컫는 말일 것입니다. 이들 비옥한 땅들이 심판으로 황폐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고합니다. 너희가 티끌에 뒹굴라 이렇게 애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티끌을 뒤집어 쓰는 것은 자신을 온전히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겸해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사빌은 유대 남부 지역의 한 성읍인데 가드의 서쪽 블레셋 땅입니다. 사빌은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이 사빌의 거미는 부유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사빌 거민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임할 심판의 말씀을 들으라. 비록 너희가 아름답고 부유하다 그러지만 너희가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안한 거주민에게는 나오지 말라, 도망할 데가 없다 말씀합니다. 여기 사안한은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벳 에셀이란
끄집어내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에셀 거주민에게는 너희가 애곡하라. 너희가 거기서 나와야 할 것은 너희가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롯은 또한 유다 남부 성읍으로서 그 뜻은 맛이 쓰다는 의미입니다. 혹자는 이곳을 라못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름대로 쓴 근심 중에서 저들이 복을 바라지만 저희 거주민은 쓴 재앙의 심판을 그 성문에서 맞을 것이다.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기스 성읍은 기름진 평원으로 블레셋 땅이었다가 예루살렘 다음가는 유대 왕국의 큰 요새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라기스는 준마와 관련이 있는 이름입니다. 이들 거민을 향해서 선지자는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라 말씀합니다. 이 심판의 예언대로 라기스는 아시리아 산헤립의 공격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라기스를 향해서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라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았다 말씀합니다. 라기스는 블레셋 땅에 우상의 근본 뿌리가 있었고 애굽의 정치 문화적인 영향으로 이스라엘의 인본주의와 우상 숭배에 불을 질렀기 때문입니다. 모레셋 가드는 혼인하기로 약정한 행복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들 거민들이 비록 약혼의 행운을 가졌을지라도 심판을 받으며 약혼자와 작별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작별의 예물을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악십은 여기 성읍은 속인다는 뜻입니다. 악십은 라기스의 동북쪽의 마레사 부근입니다. 이름대로 악십 성읍의 집들이 이스라엘 열왕을 속이리라 말씀합니다. 이어 마레사 성읍의 거민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마레사는 정복자라는 뜻인데 마레사는 예루살렘의 서쪽 블레셋을 가까이 하고 있는 유대의 중요한 요새입니다. 이 마레사 거민을 향해서 선지자는 너희가 심판받아서 이방에 의해서 정복당한다.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 아둘람의 위치는 헤브론의 북서쪽으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피신한 아둘람 동굴이 있는 곳입니다. 아둘람의 뜻은 격리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오히려 이런 가난하고 피폐한 땅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유하고 권세자인 마레사 거주민의 교만에 대해서는 저들이 심판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여기서 내가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머리를 깎고 대머리가 되라는 말씀은 내가 애주정지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애통하듯이 너희가 머리를 깎고 슬퍼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알고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크게 무뎌지게 한다는 의미는 독수리의 머리같이 머리를 밀어내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며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